자,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죠. 화면에 잘 보여요? 나는 안 보이네 저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없는 성경을 갖고 또 내가 늘 하던 성경이 아니고 또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좀 적을 수 있고 그런데 잘 확인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지나서 6장을 지나서 7장에 가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를 쫙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볼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씨를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글씨를 크게. 내가 안 보여.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주 그거 이제 제가 얘기한 걸 주목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죠.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서 7장 2절. 이 멜기세덱은 또 다르면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은 많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야. 할렐루야. 들어야 될 거고 깨달아야 될 거고 그렇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면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습니다. 3절로 가봅시다. 3절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절로 끝에 봅니다. 끝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볼 텐데 이번에는 쉬운 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 자, 쉬운 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는지요. 자,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하고 설명을 하고 또 3절 끝으로 가볼까요? 보면 자, 시작. 거기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현대인이 아니고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 우리가 보던 게 아니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던 성경은 주일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성경으로. 자, 멜기세덱은 그러고 이제 얘기하죠. 이 멜기세덱. 그다음에 또
끝에.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멘. 이게 멜기세덱이 뭔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를 세번역하고 여러분에게 현대인으로 주일날 했어요. 그래서 반차가 뭐냐? 여기 봐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대제사장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현대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뭘 말하는지.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뭐가 다른가 봐요. 자, 위에 비교해 놨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를. 그 예수가 다른 데는 다 빠져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좀 알아듣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어디서 뽑았으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1절.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또 쉬운 말과 현대어로 다 볼 거예요. 비교해서.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자, 이게 대제사장이 어디서 어떻게 뽑았나?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고요.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으로 볼 건데요. 자, 히브리서 봤어요?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어디서 뽑혔다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혔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현대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시작. 유대인 가운데서 뽑힌 제사장은 그랬어요. 어디 뽑혔다고요? 유대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뽑힌 거죠.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제 제사장을 어떻게 뽑았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어떻게 뽑았는지 좀 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뽑았다 그랬고, 또 28장 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뽑혔다 그렇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셀과 에어컨 켰어요? 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8장 6절입니다. 민수기 8장 6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로운 성경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데려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자, 위에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현대로 성경으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서 이 중에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다시 여기 봐요. 자, 제사장들을 어떻게 썼냐면 레위 지파에서 이제 뽑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은 거였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또 현대어로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을 조금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 성경하고 현대어로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하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 중요한 거 같은 내용인데 자 다시 거기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쉽게. 자, 그러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하심을 보고 싶으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속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올려서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뭐냐면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거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잘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신 것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시편 2편 7절에 인용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영원히 제사장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지금 다 어디를 있다는 것까지 다 구절에 나와 있지, 현대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위대한 성업을 다 이루기 전에 너무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도록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새롭게 찾은 성경을 통해서 주일날 들었고 이번에도 같이 들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듯이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조금 답답함이 있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야?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셨다, 뭐 어디에 들어가셨던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이라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럼 현대 성경을 해. 자, 시작. 거기가 뭐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현대 성경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알았죠? 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거기에 들어가셨다. 거기가 어디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을 모르면 이것들이 뭐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주일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이번 분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또 정리가 될 줄 믿어요. 시작. 증언하기를, 그 다음에 해봐요. 그래 봐요. 증언하기를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쉬운 말은 그렇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죠. 아멘. 뭘 증언하고 그렇기에 그래서가 뭔 말인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부터.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에.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분을 가리켜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뭘 증언하기를 그렇게 한 게 뭐냐? 16절을 보면 되죠. 증언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했잖아요. 16절에 이 17절을 보고 뭘 증언하냐? 무엇을 증언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보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동안에도 이렇게 좀 여러분 찾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다시 봐봐요. 쉬운 말씀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17절을 보고선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그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다시 현대성경으로 시작.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바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7장 12절 15절을 현대어로 성경으로만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만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좀 더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조금 더 다시 좀 더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보내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는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17절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됐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낡은 요구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다음에 다시 현대 성경으로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으로 보아 더 분명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아주 정확하게. 저는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주일날보다도 이 새로운 또 성경을 보면서 더 큰 내가 또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주일날은 방송에 나가니까 20분, 30분 안에 막 끝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려우니까 이제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시작.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확실히 알아듣죠? 자, 다시 한번 현대성경으로 시작. 자,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주 정확하죠.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위와 동등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지위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론의 지위에 계승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이제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의를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다는 것은 얼마나 높은 것인가? 다시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 자, 우리 성경 보고 쉬운 말 현대로 볼 거니까요.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읽었기 때문에 안 읽었던 쉬운 성경과 쉬운 말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율법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기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10분의 1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입니다. 6절인가요? 자, 시작.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의 10분의 1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올라갑시다.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자가 아는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더 힘들어. 저기 봐봐. 글씨가 보이나 지금. 나 아주 미치겠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저 크게 하면 또 안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선조인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하등 이상해야 할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친족인 제사장들을 위해 수입의 10분의 1을 주어야 할 의무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도 10분의 1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셈입니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얼마나 높은 걸 설명하면서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밤을 꼬박 새면서요, 내가 처음엔 왜 히브리서를 강의한다고 그랬나, 후회도 많이 하고.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은혜 나누기를 오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멜기세덱에서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멜기세덱을 풀어준 사람이 없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이걸 보면서요, 자신이 없어. 아니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신명기 6장 4절에 제가 말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여간 10시간이 지났나 얼마나 막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멜기세덱을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다 그거 지식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신했기에 그걸 믿고 기다린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죠. 지식으로. 근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 않을 땐 답답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기도하고 진짜 포기할까? 히브리서 강의를 그냥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이제 다른 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고 은혜를 있긴 입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5시인가 몇 시, 6시가 몇 시나 돼서야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고 깨닫고 이런 거였구나 멜기세덱이.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도 그 은혜를 입었지만 좀 더 우리가 주일날 보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여기 방송실에 있는 게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나올 때는 내 사진과 뚜렷하게 밑에 나오잖아요. 자막이. 이거는 그렇게 저기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사진 따고 글씨도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철야 때는 이걸 보여주는 게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주일날 들었던 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큰 은혜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제 그만 읽고 이제 우리가 달려있으면 주일날 쉬운 말하고 현대어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자 18절 현대어 시작.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 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없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다른 데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을 쉬운 말과 현대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거예요. 아멘. 현대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네, 정확하게 20절 20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개역 개정이니까 또 넘어가자 그랬죠. 쉬운 말과 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계통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는 약속이죠. 이게 다른 거죠. 잘 봐요.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돼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다. 다시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현대성경으로 볼까요? 그다음에 위에 현대성경으로 해야지.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현대인이죠. 현대인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이 일찍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를 따라서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 제사장이 되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현대인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읽어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위에 봐요. 현대 성경은 안 했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인에서는 뭐라 그랬죠? 약속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현대인에서는 약속이라. 이거는 뭐 여러분 주일날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여기서는 맹세라 하고 현대는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 맹세, 약속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지만 너는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옛 계약 아래에서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제사장직을 나가야 하였습니다.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 교회에 회상시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막 은혜가 돼요. 이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꼭 유튜브로 좀 천천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7장 26절. 자, 봅니다. 현대성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흠도 죄의 얼룩도 없으시고 죄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분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자, 27절, 28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쉬운 말하고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자, 시작.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먼저 누구라고?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침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27절 28절 이어서 여러분이 새기셔야 됩니다. 알았죠? 현대어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은 후 다른 사람들의 피를 씻기 위해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제사 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반열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뽑았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신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레위지파에서 세운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에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하면은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은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른 제사장들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그런 일을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를 앞서서 그분이 먼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 아멘이죠?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오늘 두 번째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